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리키시는 방향은 주님이 우리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9편 말씀은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다윗이 일상 가운데 어떻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지를 찬양하고 있는 시편인데, 주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다윗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도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이 정상일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셔 라고 할 때 이게 기대로 다가오게 될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될까? 하는 거 생각을 처음으로 해보게 됐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과 섭섭한 일이 있으면 너 우리 엄마한테 다 일러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 우리 엄마한테 다 읽어줄 거야. 너 우리 아빠한테 내가 다 말해줄 거야.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이야기할 때 억울한 일이 있고 마음에 뭔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알면 이거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우리 엄마 아빠가 알아줄 거기 때문에 마음이 안심이 되고 기쁘겠지만, 그 이야기를 거꾸로 듣는 아이들에게는 두려움이지 않겠습니까? 쟤네 엄마가 다 안돼. 쟤네 아빠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나한테 이야기한대. 그러면 그게 참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연약함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될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이 진리를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붙잡고 싶은 것은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에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저는 처음에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다가 죄가 있고 주님 앞에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할 때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일까.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한 걸음 나아가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백해야 될 죄가 있고 해결해야 될 연약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이것을 미리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굳이 속일 이유도 없고 굳이 지체할 이유도 없고 나 혼자 갖고 있을 이유도 없겠다. 얼른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얼른 내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신방을 해서 마음에 있는 여러 이야기를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어떤 분이 정말 마음속에 어려운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나누셨어요. 본인에게 있었던 과거에 자기가 잘못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과거에 이런 나쁜 일이 내게 있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였고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여러 평가도 받았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책임을 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야기하기 참 어려워 보이는 이야기지만 저는 그게 용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정말 놀랐던 것은 뭐냐면, 그런데 목사님, 본인이 사회적으로는 성공하고 그리고 불편함이 없이 살았던 그 기간들보다 그때는 분명히 죄 가운데 있고 나도 죄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그냥 하고 있을 때에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좋을지 몰라도 기쁨이 하나도 없었는데, 뭔가 내가 이대로 살다가 망할 거야, 어려울 거야, 이런 기쁨 때문에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되고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다가오는 후폭풍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데 마음은 너무 편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너무 기쁩니다. 그때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 완전한 용서, 완전하게 우리를 붙잡으시는 분을 떠올린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이게 기쁨이고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그럴 기회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상황을 다 알고 계신데요.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여 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되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연약하고 잘못했어도 우리 엄마는 내가 우리 엄마한테 일러줄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하는 가장 기본에 있는 확신은 뭐냐면 다 알아줄 거야 뿐만 아니라 다 알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내 편일 거야. 우리 아빠는 내 편일 거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하나님 다 알고 계실 거야. 내가 다 일러줄 거야. 하나님은 내 편이셔.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 하나님은 선하시잖아. 하나님은 나한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설사 우리가 지금은 불편하고 힘들고 용기를 많이 내야 하는 순간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한번 부딪혀 볼 수 있고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 볼 수 있는 거죠.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설교가로도 유명하고 저술가로도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리사 비비어 사모님이세요. 그런데 젊으셨을 때 암으로 인하여서 시력을 잃으셨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비교적 젊을 때 시력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본인이 여자로서 꾸미고 나가려고 이렇게 했을 때 혼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없어지는 거죠. 뭐 립스틱은 하나 바르려고 해도 감각으로 바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거고, 그리고 뭐 화장을 좀 하려고 하더라도 뭐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머리는 또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를 손으로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인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 리사 사모님의 두려움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만나면서나 또 이 리사 사모님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본인이 있었던 여러 일들을 강의로 이렇게 나눌 때 사람들이 와서 너무 큰 은혜가 있다고, 너무 새로운 어떤 눈을 뜨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이게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 시력을 잃었다고 해서 그렇게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강의를 좀 열어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청년부 담당 목사였을 때 이 리사 사모님에게 청년부 자매들한테 말씀을 좀 전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가끔씩 당신이 말씀을 좀 전해줘 봐요. 내가 전하는 것보다 당신이 전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 여자들한테는, 자매들한테는 또 자매들의 목소리로 자매들의 입장으로 이야기하는 게 꼭 필요하니까 이 청년들한테 당신이 좀 이야기해줘요. 자매들한테는. 그런데 그때마다 기필코 절대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금 상처날 만큼 난 패키지 상품이 아니에요. 교회가 청년부 목사로 고용한 사람은 당신이지 내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자기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어려워서 두려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남편은 계속해서 그 마음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아니까 그래서 계속 독려하고, 그러면 오히려 웃으면서 예배 후에 데리러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이제 독려해서 오늘 밤 데리러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권면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강의가 끝나고 나면 자매들이나 여러 청년들이 너무 좋은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됐다고. 근데 리사 사모님이 지나가면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게 된 것, 깨닫게 된 게 뭐였냐면 자신은 심각하게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맞부딪히게 하시면서 자기의 은사를 더 키워나가고 환경을 조성하려고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왜냐면 내가 여자로서 내가 뭔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으면 나만 쳐다보고 있을 텐데, 내가 혹시 옷 매무새라도 혹은 내가 어떤 실수라도 내가 부끄러운 것이라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할 때마다 너무 싫고 2번, 3번, 10번씩 확인하고 그래서 싫었는데, 그래서 밤마다 하나님 나 제발 좀 세우지 말아주세요. 우리 남편한테 제발 이러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밤새도록 기도하기도 했지만
지나놓고 나니까 두려움과 한계를 넘어서도록 이 사랑으로 나를 이끌고 오히려 사랑으로 나를 압박하고 계셨던 거였구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당하는 상황에서 형편에서 하나님 이게 압박이고 하나님 이게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 이 고백이 우리를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 주님이 이 일을 반드시 놀라운 축복으로 바꾸실 거야. 주님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나를 놀랍게 붙잡아 쓰실 거야.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입술을 넣어 무슨 말을 다 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내 마음을 내가 하려는 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이거 지금 내가 이렇습니다. 이 마음과 형편을 다 아신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제게 참 위로가 그리고 의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주위에 친한 사람들 우리의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심지어 부모님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나만 알고 있는 것들이 사실 있거든요.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지만 이야기해 놓고 나서도 아이고 내 마음이 잘 전달됐나? 나 괜히 얘기했나?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알고 있을까 그랬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가끔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래서 이거 뭐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혀를 놀리지 않아도 말을 하지 않아도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안다. 다 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마음의 답답함과 억울함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눈물밖에 흘릴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고 하니까 너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다 안다. 내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알고 계시니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냥 너 말 좀 해봐. 그러면 엉엉엉엉 울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마음을 알아주시니까 감사하죠. 아이고 그렇구나. 어떤 사역자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고난받는 자들에게 충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멋지지 않습니까? 고난받는 자들에게 충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그들에게 멋진 설교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다만 애정 어리고 걱정 어린 몸짓으로 조용히 기도함으로써 그 고통이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곁에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조심성, 그런 신중함을 갖도록 하자. 자비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경험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신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 공감을 너무 많이 했어요. 누가 너무 고통당하고 있고 고민당하고 있는데 저도 제가 너무 고민이 되고 어렵고 이러는데 와서 기가 막힌 말로 여러 개 이야기해 주는 게 도움이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옆에서 가만히 어찌할 바 모르지만 그 어색한 것에 대해서 어찌할 바 모르지만 가만히 있어주고 가만히 함께해주고 그게 진짜 커다란 힘이 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게 지혜일 때가 있더라고요. 말을 많이 해주다 보면 오히려 좀 헷갈리고 정신이 이거 그냥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가만 보니까 진짜 본인이 힘들고 아픈 사람이 제일 열심으로 뭘 하려고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열심히 하시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것보다 어떻게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어요?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그걸 보고 있는 저나 다른 사람이 더 열심히 그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더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까? 이거 비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가서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뭐 죽으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뭘 도대체 어떻게 더 열심히 하나.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말 다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하니까 제게 이것이 특별한 상황처럼 다가오게 됐어요. 뭐냐면 주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하게 될 때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드릴 말도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주님. 왜 주님은 그런데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뭔가 말씀이라도 해주시고, 뭔가 하나님,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가 할 말을 다 알고 계신다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침묵하고 계실까?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깊은 조심성과 우리를 믿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신뢰와 사랑을 소리치고 계시는 것만큼이라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내가 널 믿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야, 너 진짜 잘하고 있다. 하나님, 제가 나왔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도 힘들고 재정도 힘들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떻게 걱정돼서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다 좋다고 좋아 보인다고 하지만 나는 내 마음은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못해요. 침묵하고 우리도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그게 놀라운 응답이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말 할지 주님이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어떤 속장님이 속원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게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회사에서 너무 바쁘고 힘들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주말에 어떻게 시간을 낼 수가 없고 주일날에는 좀 자고 싶은 거예요. 이 남자분이 직장에서 밤을 새워서 막 일을 하고 프로젝트들하고 대기업에서 돈 그냥 주는 줄 아냐? 그래서 막 달달달달달달달 볶으니까 와, 주말에도 출근하는 경우도 많고 주일날 하루만큼이라도 좀 자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남자 집사님 한 분 이렇게 오시더니 우리 성도님 너무 힘들면 교회에 와서 자도 돼. 응? 너무 힘들면 피곤하면 예배 시간에 와서 자도 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응? 와서 자주 된다. 일단 와라. 응? 와서 그냥 자라. 주일 예배 시간대 와서 자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지금 그런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니까 힘들다고 집에서 있지 말고 교회 와서 자라. 예배 때 와서 자라. 하나도 부끄러운 거 아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 주셨다는 말 듣고 너무 잘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잘하셨다고. 예배 시간에 와서 자면 어떻습니까? 주님 때문에 왔는데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마음에 너무 어려운 일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자주. 그러면 마가다라방이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이렇게 있을 때 그럴 때 특징이 뭐냐면 기도가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졸아요. 여기 들어가서 내가 2시간을 작정하고 들어가는데 2시간 동안 막 소에서 막 터져 나오는 기도가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저도 시원합니까? 근데 말씀 보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냥 뚝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 시간 억지로 내가 여기 왔는데 여기 이렇게 자고 있으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생각을 하다가 주님께서 그게 주님 마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주님 제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알고 계시고 네가 혀를 놀리지 않아도 뭔 말하는지 내가 잘 알거든. 그래서 주님께서 꿈속에서라도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분인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혹시 졸았다라도 내가 일부러 잘 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 아시겠구나.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생각해 주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확신이 제게 있더라고요. 졸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피곤하면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바라고 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신대요. 저는 그래서 새벽 시간이 너무 귀하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할 말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이 신실함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가지 상황을 같이 나눴는데요. 하나,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대요. 아이고 주님 우리 상황을 다 알고 계신대요. 2, 주님께서 우리의 할 말을 다 알고 계신대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대요. 우리가 그 신실하심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기 전에 오늘의 암송 우리 말씀 우리가 3번 반복해서 우리 마음을 확정하듯이 주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3번 같이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내가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오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앉아있다 가셔도 됩니다. 주님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내게 함께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상황과 형편을 부끄러움 없이 주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우리의 형편을 열어주십시오. 다 아신다 하셨으니까 열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형편을 다 열어주시고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의 것으로 좀 채워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주의 손길 가운데 우리에게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